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유혹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 유혹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멸망의 천사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거처를 넘어가신 그것을 명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집은 재앙을 면하였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 이 날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무교절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즉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아침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기에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 명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이 1절의 내용이죠. 1절을 보세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바로 이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명절을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이 강조하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하는 희생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잡은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는 장면이 2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절기에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곳곳에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행동 패턴을 한번 보면 가룟 유다가 불신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2장 6절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다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유다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모습을 보면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의 악한 마음의 동기를 얻어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의 행동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가룟 유다가 사탄의 영향력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3절서부터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늘 경각심을 갖고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의 생활의 패턴이 어떤가?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안에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민감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세상적인 것들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는 거예요. 7절서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자신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물질이 많고 적든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때로는 사람이 배신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이 많을 때도, 때로는 물질이 없을 때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새하늘교회 성도와 새하늘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말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생활의 패턴이 어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활의 패턴은 어떠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는 생활의 패턴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